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예배할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야외에 나오면서 참 기묘하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하고 맞아 들어간다 하는 좀 기묘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 교독하신 말씀이 시편 19편의 말씀인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그 이야기, 그 말소리,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래서 해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까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이 자연을 봤을 때 느낀 것입니다. 보니까 해가, 하나님께서 해가 갈 길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다 즐거움을 주셔서 거침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을 정도로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증거를 줍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얼마나 이 아름다운가, 또 질서정연한가 도 볼 수 있고, 또 밤하늘, 지금 한국엔 서울은 잘 안 보이지만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한국의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지불린 자연은 그렇게 인자하지 않아요. 폭풍이 불고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어떤 사람이 덜컥 암이 걸리기도 하고 자연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과연 그렇다고 하는 증거들을 얻게 되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됩니다. 정말 질서정연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제가 본과 1학년 때 배우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팔 내리고 자연스럽게 들어보세요. 팔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갑니까? 손이 어디로 가? 이렇게 팔 잘 입으로 가지. 입으로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 도태, 적자생존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온갖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 절대로 창조주가 있어서 이건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순복할 수 있도록 증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증거를 주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받아들인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 20절 21절의 말씀대로 지혜가 어디서 부르는가?
성경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이 강대상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합니다. 지혜가 자기 음성을 들으라고 이마트에서 말을 하고 강남역에서 말을 하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말을 하고 역사책을 들을 때마다 말을 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말합니다.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 오히려 지혜가 보는 것은 어수룩한 사람들, 심플, 단순한 사람들, 그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언제나 비웃기를 즐기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냉소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책망한다. 회개하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자연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많은 철학을 공부하고 자세히 사회과학을 공부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내 삶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매일 느끼는 겁니다만 뉴스의 한 95%, 한국 뉴스의 95%는 다 나쁜 이야기고 사기친 이야기고 거짓말한 이야기고 95%의 99%는 다 돈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 데려다가 이상한 사진 찍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무 침술 구져서 하나요? 돈 벌으려고 합니까? 다 돈 때문에 생겨나는 이야기.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근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부르짖습니다. 뉴스가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하는가. 거기서 몇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내 주머니에 채우겠다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평안에 배는 사람은 몇 %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그저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광장을 가서도 볼 수가 없고 시장 가서도 볼 수가 없고 이마트를 가서도 볼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하는 그 말에 우리는 너무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큰 증거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아서, 빛이 이곳에 빛 자체로 그렇게 크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빛이 비칠 때 붉은색도 드러나고 파란색도 드러나고 노란색도 드러나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광장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과연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증거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배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연결시키려는 노력, 끊임없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이것을 게을리하고 이만큼 살면 됐지. 그것이 바로 32절 저 뒤에 나오는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말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말을 그저 시장 바닥에서건 광장에서건 친구를 만날 때건 뉴스를 보면서건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은 안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식들한테도 그거, 물론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뭐 험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험한 일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한 일을 이 일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는 아이들이 되기를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험한 일이 안 닥치는 것보다 뭐 마리씨가 된다지만 자기 본인이나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무슨 험한 일을 닥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평소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일상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은행 어카운트를 연결시키다 보면 자꾸 내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 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연결을 차단해버리려고 하던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같으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밀어닥칠 때,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28절의 말씀은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짖겠지만, 이때 인간의 모습을 소위 영어로 helpless. 그래서 지혜를 애타게 찾겠지만 그때 가서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 불러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디바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하다가 위험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면 되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라고 하는 것,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때가 있으면 심판의 때도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그때 지혜의 마음이 좋아서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고소해하면서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면서 지혜도 어쩔 수 없이 비웃는 것뿐입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선 지혜도 도울 수 없어요.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저 역사에 법칙도 좀 있는 것 같고 우연도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가는 것이다. 증명을 해주지 않고 증거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것 같아도 흐릿하진 않아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 저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의 차이가 미묘한 것 같아도 거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결국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
잘 되는 것 같으면 좋아했다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불안해했다가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앙을 만나고 두려운 일이 닥치고 그럴 때 공포와 고난과 고통에서 견디지 못하면서 애타게 지혜를 부르겠지만 지혜의 대답을 들을 수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고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했고 전하고 있고 지금 다시 부르짖는 것은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태까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비웃기를 즐기지 말고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깨달을 때 너희의 속에 안심하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지혜의 음성을 함께 듣고 겸손하게 지혜 앞에 나가는 복된 무리가 되기를 참 진정으로 바랍니다.